좀 천천히 하지. 네. 야, 근데 니랑 내랑 네가 처음 국대 온 게 언제지? 몇 년 됐지? 그게? 2010년도였죠. 2010년도면 15년? 그죠. 만으로 15년? 그렇죠. 아, 그때는 워낙 회사가 작았고 나 형 동생이었잖아요. 그렇지. 대표의 그렇죠. 보다 그렇죠. 형님 동생 하면서 매장 일하다가 네가 가게를 차리고 지금 수지 수지마트. 수지 이마트 가게를 차린 게 몇 년 됐지? 그게 2017년도요. 2017년도면 몇 년 됐어? 지금 횟수로 지금 8년? 8년? 9년 됐죠, 이제. 횟수로 9년? 9년. 만으로 얼마 그렇죠. 9년 됐죠. 제가 17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네가 우리가 서로 안 게 15년이니까 15년 됐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11년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믿지 않은 4년을 네가 봤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믿고 나서 그 직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 그 당시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아니 내가 변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 그때 네가 하죠. 변했죠. 그전에는 네 내보고 이상해졌다 그랬잖아. 바뀌었는데 어. 아니 뭔가 응. 진짜를 알고 오신 것 같긴 했어. 뭔가 진짜 큰 깨달음을 그냥 큰 깨달음을 받고 뭔가 와서 이게 변해도 적당히 변해야 되는데 서서히 변해야 되는데 완전 그냥 속박 뒤집듯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때는. 그때 내가 어떻게 변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이 나? 어떻게 내가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일단은 음. 그 전에 했던 우리가 일했던 그런 매뉴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영을 하자.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도 없고 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 그래 좋은 거면 따라가겠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종교에 빠졌다. 큰일 났다. 이상해졌다.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제 회사도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회사가 위험하다. 그리고 그전에는 형님 너무 좀 감정적으로 막 이게 심했던 성향이라고. 그 전에 예수님 그렇죠. 믿기 전에. 그렇죠. 마음에 막 화도 쌍욕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갈 때까지 갔는 것 같다. 근데 어찌됐건 뭐 회사는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다들 있는 데서 뭐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다들 이상해졌다. 근데 그렇죠. 내색 안 하고 일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형님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 막 수시로 이제 전하는데 안 들었죠 그때는. 아유 저는 절에 다닙니다. 저는 부자 집안입니다. 하면서 이제 맨날 피해 댕기고 그랬었죠. 근데 뭔가 확신에 찬 그건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맨날 나가시고 형님 교회 나가시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이 교회 나갈 땐가 이런 마음이 너무 컸죠. 회사도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탄력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더 일적으로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만 가니까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있었죠. 막 월요일 아침에는 막 예배도 하고 막 틀어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초반에는 제가 삼청동 원래 있다가 매장에 있었지. 삼청 있다가 사무실에는 뒤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수시로 이제 삼청 오면은 저한테 맨날 차 태워주면서 이제 이거 해. 하나님 얘기 들어봐라. 성경 한번 들어볼래? 교회 한번 가볼래?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셨죠. 니는 사실 여기저기서 너무 다 일했다, 그지? 저는 다 엄청 많이 했죠. 매장에 직영점 갔다가 돌아다니는 매장만 해도 엄청 많이 했죠. 모든 일을 한 것 같다. 그렇죠. 좀 그때는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적인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배우러 와서 정말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국대에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물론 많이 된다.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일어나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어요.
대표 형은 좀 이상한데 지금 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거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됐었죠. 니랑 내랑 기차 타고 어디 출장을 갔었죠. 그게 제가 삼청동에 있을 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그 전에 이제 형이 뭐, 한 번씩 이제 몇 달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볼까 말까 했었는데, 그때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는 안 들었으니까, 뭐 성경의 지식도 없고 전혀 없었는데, 그날 이제 하나 꿈을 꿨는데, 결론적으로 지옥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뭔가 짜놓은 틀 안에서 좀 살고 있는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일 끝나고 또 딴 데 가서 또 일을 하고. 알지. 그때, 왜냐면 그때는 또 니는 열심히 첫째가 있었고, 첫째 아기가 있었고, 나도 어렸고, 나이도 어린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뭔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있어. 인생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꿈에서 이런 생각이죠. 야, 그럼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영화 트루먼쇼 같은 1인칭으로 살다가 3인칭으로 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꿈에서. 꿈에서. 너무 신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갑자기 내 인생의 시간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확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수십 년이 막 그렇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느낌적으로 지옥 같은 느낌 딱 들었어요. 가다가 근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데 너무 건조하게 막 혀가 말려 들어가. 숨을 못 쉬겠어. 그 주변 너무 뜨거워. 어두컴컴하고 너무 뜨겁고. 우와. 근데 막 혀가 말려 들어가니까 말도 잘 못해. 근데 거기서 또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 내 인생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게, 솔직히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거, 나의 성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도덕적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고점했었지. 인생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죽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대부분은 그렇게 살겠지. 살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때, 와,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꿈에서 그래서 놀라서 깼어요. 깼는데, 옆에 이제 아내가 자고 있었죠. 이런, 왜 그래? 하면서 놀라서, 왜? 막 그런 거예요. 내가 확 일어나서, 야, 너 지옥 꿈 꿨다. 지옥 꿈 꿨다. 근데 이제 그때 전날 이제 회식을 좀 했어요. 근데 술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제가, 또 술 먹고 또 술 주정하냐? 하면서 막, 또 막 뭐라 하는 핑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말을 못 읽겠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적인 단어로 막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막 벅찬 것도 아니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돼서 이제 새가 술 다 깼어 하고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와서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뭐지? 머릿속에서 이제 안 가시니까. 근데 이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이 감정을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평생 간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게 뭐지. 근데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뭐 끄적끄적거렸어. 거기 뭐 발주 체크하다가 제가 종이에다가 뭐 끄적끄적거리던데, 지저스를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줬어, 그거를. 지저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말로. 영어로 이렇게. 근데 그 지저스도 내가 평생 써본 단어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합창부였어. 합창부였는데, 노래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영어로 다 불러가지고. 그냥 영어 외워서 불렀는데. 근데 그때 제목이 지저스였나? 그거 제가 오성준에게 했는데, 그때 영어 제목이 지저스. 근데 그게 탁 떠오르면서 지저스를 적었죠. 근데 그때는 뭐 가사가 뭔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지저스를 적었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건 알았죠. 신이라는 거 알았죠. 신이라는 걸 신이라는 걸 알았지. 예수님이 그런 개념보다도 지저스가 신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도 오메가뭐 주워 들은 게 있었나 봐. 그런데 중요한 건 합창 대회 나갔는데 영어로 적었더라고, 네가. 그러니까 그때 지저스 그거를 합창부 한다고 달달 외워서 이래 불렀으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걸 적고 나니까
신기하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사진 찍었죠. 그래 사진 찍고 이제 전날 같이 술 먹었던 그 형한테 보내주고 야 근데 이런 꿈 꿨다 막 이런 얘기 해주고 네가 지저스 찍은 거를 그걸 사진을 적은 걸 사진을 왜 찍었냐면은 그 형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려고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야 그럼 내가 이런 걸 적고 있다 말도 안 되게 막 하면서 웃겼죠. 뭐 구체적으로 십자가나 부활 이거를 잘 모르잖아. 몰랐죠. 근데 지옥금이 그러니까 지옥금 끄고 지저스가 생각나서 지저스를 적은 거잖아. 그거 말고는 뭐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럼 나는 인생이 뭐지? 진짜 이게 가상현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가 진짜 NPC인가? 뭐 이거 진짜 누군가 나를 조작하고 있나? 그때는 뭐 하나님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 뭐지? 내가 진짜 어떻게 됐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형님이 이제 2주 뒤에 형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창원에 같이 상권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보자. 알았어요. 2주 뒤에 그래 형님 만났죠. 아, 그 2주 뒤였구나. 2주 뒤 그래서 KTX 타고 이제 내려가다가 형님한테 꿈 얘기해줘. 형님 근데 내가 진짜 희한한 꿈 꿨다. 막 이게 트루먼쇼 같은 그런 느낌의 꿈을 꿨다. 근데 맞아. 내가 결국엔 지옥을 가더라. 근데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발버둥 치다가 깼다. 형님 그 얘기. 근데 형님 갑자기 그래 그게 하나님 있는 증거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 네 딸 얘기했어. 딸이 그러셨나? 아빠 죽지 말라고 막 매달려서 맞아. 그것도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야. 옛날 그 찾아보면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 지옥금 맞고 지옥금 꿨다고 하길래 내가 너무 신기해하고 네가 지저스 글자 적은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다 하고 하면서 또 네가 그때 딸이 죽지 말라고 막 내한테 매달려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장난삼아서 막 놀리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게 성경 말씀에 있다 그랬어. 맞아. 맞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맞아.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죽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죽지 그렇죠. 말라고 하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그렇죠. 영원을 알려주지도 사모하는 않았는데. 마음이고 성경 말씀에 있다. 맞죠. 그리고 영접기도 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 또 갑자기 영접기도 하라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나는 불안했어. 왜 불안하죠. 그러니까 나는 장손에다가 난 장손에다가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문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많은 생각이 그러니까 단 말이야. 그럼 또 형님이 이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또 나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형님이 원래 그때 희한하게 그런 마음 든 거야. 우리한테 스피릿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란 게 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거다. 그럼 나는 이거 바뀌면 내가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영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또 가족도 뭐고 다 내 팽에 치고 교회 다닌다고 또 그렇지. 이리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었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그럼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받아볼게요. 아니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니까.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니는 바로 했거든. 아니야, 짧은 시간. 그럼.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오면서 다들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 막 생각이 막 엄청 많았죠. 진지하게 한 게 맞구나 그때 네가 그렇게. 그럼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그때부터 시작됐죠. 옛날에는 막 거부감을 들렸던 그 말씀이 그냥 약간 좀 편하게 닿았어. 그냥 그래 뭐 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이 정도까지 갔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근데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영접기도 받고 그 상태로 거의 또 한 2년 정도 그냥 지났던 것 같아. 그치. 그냥 뭐 교회 안 가고 그냥 마음만 좀 열린 상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근데 그래도 제사 지내고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조상님 한테 뭐 절하고 장례식 따라다니고 맨날 그랬죠. 그러다 2년 지나서 지금은 어때? 제사하고 그러면? 잘 안 지내요. 옛날에 현이한테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니만 서 있는 거야? 아니면은 가족이 다 앉아? 아버지 엄마가 제사에 참석을 안 해요. 니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 집이 큰 집은 아니야? 큰 집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동생들만 좀 모여서 하는데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약간이 좀 뭐 다툼 같은 게 좀 있긴 있었나 봐.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제사를 맨날 지고 하셨는데 내가 맨날 내려갈 때마다 아빠 제사는 이거 유교 문화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제사는 다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드니 우리는 근데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아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팔라맷인데 맨날 이게 가면 힘들어 하시거든. 숙모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 제사 지내면서. 근데 아빠 생각해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들 편하게 원하시지. 우리 힘들게 이렇게 제사 지내고 힘들게 매일 내려와서 이런 걸 형식적인 거 원하실까? 나는 근데 내가 공부 생활은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할아버지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고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닐까? 내가 따지고 보니까 이게 불교에서 나온 그냥 유교 문화일 뿐이야. 근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노발대발 하셨죠. 니 그 여우 아니야? 뭐 여우 어떻게 들으셨나 봐. 뭐 전혀 뭘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거 여우 아니야? 난 여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이단 같은 뭐 그런 거기 그건 아니지. 아마 그건 아니. 근데 나 뭔지도 모르.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안 이상해졌으니까. 너무 재밌다. 내가 안 이상해졌으니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또 사랑하는 아들이 간다 하니까. 근데 아빠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선에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엄마도 또 내가 간다니까 또 구태여 막 뭐라 하진 않고 엄마는 근데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다가 내려갈 때마다 근데 제가 바로 사는 모습을 계속 보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크리스찬은 삶에서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 근데 그때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지.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었으니까 맨날 교회 욕하고 나도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봤던 건데 교회 자체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뭐가 그냥 다 싫었던 거였어.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형님이 그래도 계속 이제 설교 말씀 보내주고 막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거죠.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좋은 건 아직 교회는 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안 다녔죠. 야, 근데 제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참 신기하다. 안 다녔는데 믿음은 그리고 믿음 다녔어. 그때 믿음보다도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 욕구가 컸으니까 막 세미나 다니고 포럼 다니고 막 따라다니고 막 세상적인 성공 방식 뭐 이런 거 막 짜고 했을 때니까 근데 성경을 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그동안 몇 년 동안 몸소 느꼈던 그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에기스들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우리가 당연히 서비스업에서 뭐 음식점 종사하면서 제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땀 흘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손님한테 이렇게 돌아오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했던 게 몸소 몇 년 동안 체험했더니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거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해라. 성경은 또 읽었네. 오리 하고 싶으면 심리를 가라. 같이 가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게 유익한 책이다. 유익한 책이니까 나는 근데 천국, 지옥 이거는 너무 좀 편향된 것 같고, 흑색 논리 같고, 나는 그냥 삶의 지혜. 삶의, 그렇죠. 그냥 나는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겠다. 이건 봐야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고. 그렇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큰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같은 거 좋아해.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엄청 봤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살았죠. 자기계발서 읽듯이 읽었구나. 그렇죠. 지금보다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것처럼 막 시크릿 막 찾아다니고 막 속으로 막 주문해오고 주문해오고 끌어다니고 맨날 그런 거 하고 살았죠. 이런 것보다 근데 이거 너무 유익하다. 이거는 근데 그래 내가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난 성경을 믿어. 뭐 이런 소리 막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나는 성경은 좋다. 근데 하나님 뭐 천국 지옥 이거는 솔직히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도 했어. 니랑 내가 또 차 타고 가다가 명래 네가 날 믿으면 지옥 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건 정확하게 언제 얘기했냐면 기억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지구당이 있을 때. 그래. 그때 이제 제가 국대 갔다가 지구당 이제 브랜드 이제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지구당 참여하면서 그때 한 2018년쯤 됐어요. 그때부터 엄청 영적인 성장이 됐던 게 그때부터 일단 아침 말씀 공부를 했죠. 같이 말씀 공부했죠. 말씀 공부하고 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 들었죠. 근데 그때 느꼈던 오래 걸치다 않아서 한 두어 달 했나? 말씀을 하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근데 말씀만 들었을 때니까. 우리 3-4명 모여서 아침마다 했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3-4명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성경 구절에 그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모여서 해야 되냐? 왜 교회 사람들 왜 맨날 뭉쳐 다니냐? 이거 포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3-4 시키려고 작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막 들었죠. 그러면서 근데 성경 말씀에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 자리에. 이 구절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몸소 느꼈던 거죠. 피곤했는데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 몸이 회복이 되는 거야. 쉬어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회복이 되는 거죠. 몸이 회복, 신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거야.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게 종교의 힘인가? 뭐 이런. 그때까지도 교회 나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얘기, 야 이거 진짜 그래 유익하긴 하다. 그래 오케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럼 이거 계속 해야겠다. 오케이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참여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형님이랑 그럴 때 좀 다툼이 있었던 게 형님은 맨날 교회가 먼저다. 교회를 가고 나는 일이 먼저다. 맨날 이거가 근데 나는 다툼이었다는 생각도 안 한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나는 내가 뭐라 해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지 말만 하지. 그러니까 아씨 됐다. 그래서 나도 화가 나고 왔는데 막 처음에는 하나님 인도 왔는데 막 얘한테 막 뭐라 하고 있고 막 애한테 막 뭐라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형이 이게 형이 말하는 사랑이냐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 되게 많이 깨졌던 그거. 그러니까 나는 맨날 사랑 타령하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일단 믿게 됐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 타령 맨날 했죠. 형은 이게 사랑이냐고 왜 맨날 뭐라 하고 그러면서 품어주지는 않고 그러면서 형 탓을 너무 하면서 원망도 했죠. 원망하고 같이 살아보 지금 잘 초창기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가 확장도 해야 되고 이름 알려야 되는데 맨날 교회 나가고 너무 힘들어. 나는 뭐 안으로 밖으로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때 형님이 나한테 명래야 그때 막 신랑이 하다가 형님 그때 약간 좀 눈물을 보이셨어. 막 눈물 흘리시면서 나 말고 하나님 말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거든요. 야 내가 그 말을 울면서 했어? 와. 뒤에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주방 뒤에 쪽에서 얘기하면서 나 말고 하나님 말 하는데 나는 그때 속으로 그 생각했죠. 야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아니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형이 져야 되는데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피한다고 생각했지. 나 말고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한테 떠넘기나? 그렇지 믿음 없으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어. 와 그 얘기 듣는데 야 저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나도 안 믿을 때는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되게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그랬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다음 날 됐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형 그게 또 저런다 또. 네가 그런 마음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나는 갈등이 존재한지도 몰랐어. 그냥 내 말만 했는데. 일방통행.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 뭔데? 근데 뭐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그때는 진짜 내 의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일이 너무 안 힘든 거야. 그때 죽을 것 같았거든. 진짜 뭐 죽을 것 같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힘들고. 네가 일을 한계까지 늘 하잖아. 안 맞아. 지켜도 맞아. 그게 또 자기 만족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심하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몸이 회복이 됐어? 안 믿고? 회복이 안 되고. 어제까지 헛소리 하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형님 그때 인원도 부족하고, 내가 맨날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형님 맨날, 그래서 어떻게, 감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 감정으로,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감정을 어떻게 안 얘기를 막 대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성적으로 얘기해라. 그럼 나는 뭐 그럼 이성적으로 얘기 안 하나?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힘든 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러면 다음날부터 바뀌었죠.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일단은 미워하지 않고 일단 미워하는 마음이 일단 안 들었어. 그리고 안 봐. 일단은 배제하고 형님을 배제하고 왜냐면 여기 티오에 잡혀 있는데 근데 배제하고 있는 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공고도 내가 정말 막 여러 군데 막 다 올리고 근데 왠지 느낌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혼자 그냥 감내했죠.
그때부터 조금 진짜 2018년도부터 내 영적 성장이 조금씩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조금씩 보게 된 것 같고. 그다음 교회를 언제 처음 가게 됐어? 그러다가 19년도인가? 어. 18년도 말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선한 목자 한번 가볼래? 그러면서 형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보다가 그냥 그 전에는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갔는데 왠지 그냥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수지에서 복정동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 3, 40분? 그때 제가 수지 살았으니까. 근데 무슨 마음이 그냥 뭐 힘들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근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확 쏟아졌죠. 그때 뭐 찬양 제목도 뭐 깨끗이 하소서인가 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 그 뒤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까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지도 모르겠는데 듣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마음이 잘 왔다. 기다렸다 내가. 그런 음성이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지.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죄송하다고. 울면서 그냥 혼자 저 뒤, 그때는 앞에 못 가고, 그냥 저 뒤에서 이제, 먼발치서 그냥 보면서 뒤에 앉아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있는데 외면했다고. 그때부터 진짜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아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애들 둘만 돼. 그때는 이제 셋째 갖고 이제 첫째 둘째만 돼 있고. 그때 셋째는 아직 임신도 안 한 그렇지. 상태였지. 그렇죠. 이제 나연이랑 동원이만 데리고 교회를 갔죠. 근데 아내도 이제, 웃긴 게, 왜 또 내가 이제 성경을 계속 봤냐면은, 아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오빠는 성경 봐야 그나마 착해.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말씀 안 보면은 내가 맨날 변한대. 그거 나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새가 맨날 나한테 했던 게, 그래서 오빠 교회 가. 근데, 는 교회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나도 싫어했고. 근데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가는 거는 솔직히 형님이 믿으니까. 마지못해 간다고 그렇게 느꼈나 봐.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말씀 듣고 좋은 거는 쟤한테, 쟤야, 이렇게 하면 좋대. 게으른 건 죄래. 뭐 이런 거죠. 근데 게으른 건 죄인데, 근데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더라. 뭐 이런 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데, 근데 죄는 내가 죄는 미워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때는 살짝 비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좋은 얘기를 맨날 해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복음을 좀 듣고는 있었죠. 계속 그렇지 들리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오빠는 그냥 교회를 가야 그나마 좀 사람 구실하는구나. 아니,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냥 그 성인 예배 데리고 간 거 아니면 애들 예배 있잖아. 아니죠. 제 애들 예배 유아부. 처음에는 제가 데리고 가죠.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근데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애들한테 이 좋은 거를 전해줘야겠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주일 예배 그냥. 근데 그때 왜 그 마음이 더 공고했냐면 형님이 그때 뭐 옥하는 목사님, 뭐 하용주 목사님, 뭐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맨날 보내줬어. 근데 그때는 아유 이거 뭐 어떻게 들으라고 이거를 맨날 이렇게 보내주노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들었어요. 희한하게. 근데 또 같이 나누면서도 듣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듣기도 했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커졌던 거지. 그러다가 이거 애들한테 전해야겠다. 빨리 전해야겠다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러면서 기준을 좀 세워줘야겠다. 내같이 키우면 큰일 나겠다. 내랑 아내같이 크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컸죠. 그래서 데려가야겠다. 가서 이제 첫 주는 이제 내가 데리고 갔다가 막 알아봤죠.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서 그러면 요 나이 때 유치부 그 예배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면 된다. 그래 그때 애들이 이제 어렸으니까 그때 4살, 5살 뭐 그때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여울 때. 애들 그때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고 그거를 거의 한 1년 넘게 했죠. 그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아까 계속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저도 그랬죠. 그렇게 믿음이 막 그때 너무 막 벅찬 감정들. 맞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갔었지. 그러다가 코로나 들어서면서 아니죠. 그러다가 지구당을 제가 나왔어. 그때 나왔던 계기가 물론 몸도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내 거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나가서 내 사업
잘해야지. 내 사업 잘해야지 해서 이제 나갔죠. 나가서 이제 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막 청사진으로 해서 나갔어. 나갔는데 1년 동안은 근데 매장 붙어서 일만 했어. 수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바에서 또 일을 한 거죠. 피곤하지 또. 일을 진짜 거의 안 쉬고 했어요. 안 쉬고. 그리고 그때는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넣어서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 2년을 빡세게 하니까 몸이 다 망가졌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도 못 나갔죠. 교회 못 나가. 일은 죽어라고 해.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일단 다 깨졌어. 근데 영적인 거까지 다 무너졌어. 근데 그때 또 코로나까지 왔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랑 거리가 멀어져. 한 3년 동안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아내랑 갈등이 엄청 심해졌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 돈 번다고 들붙어서 했는데 못 막아지고 정신적으로 다 피폐해지니까 돈도 안 벌려. 아니 근데 돈을 버는데 돈이 없어요. 돈도 안 벌려. 관계도 깨져 있어. 재정적 관계적인 거 막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랑 맨날 싸워. 맨날 싸워서 한 진짜 그런 적이 없었는데 2달 정도 대화가 안 했죠. 관계는 뭐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관계들도. 그렇죠. 맨날 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이제 뭐 하나님 얘기 전한다시피고 막 하다가 말씀 딱 끊기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변했다는 것도 못 느꼈어요. 서서히 잠식되는 거죠. 서서히 내가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그 아내랑도 2달간 얘기. 그러니까 또 몸은 몸대로 힘들다 보니까 생각도 안 돼. 일도 안 돼. 집에서는 아내랑 관계도 안 좋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갔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 말씀 있잖아. 설교도 안 들었어. 그냥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있게 함이로다. 그 말씀이 오늘날 또 가피부 소명에서 또 왔어. 와서 그냥 그거 그냥 어플에서 한 번씩 뜨는 말씀. 그거 왜냐면 그때 말씀도 안 봤으니까 다 지쳐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왠지 또 꽂혀가지고 그냥 카톡 프사에다가 그냥 해놓고 그 말씀 잡고 버텼어. 그냥 버텼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방법도 몰랐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버텼어. 근데 그러다가 그 아내랑 싸우고 그러다가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얼마 있다 주차장 교회를 나갔어. 혼자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도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을 때 다시 교회를 나가서 그때도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았죠. 회복되지 않았죠. 한 번도 목장 모임 같은 걸 안 한 거야? 그때 그렇죠. 전에 다닐 때 원래는 신골 속에 있었어요. 원래는 혼자 다닐 때 속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다 끊겼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속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죠.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혼자서는 지속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도 안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끊겨버렸죠. 아내랑 관계가 진짜 절정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이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맨날 이거 다툼이고 완전 눈이 가려져 버렸죠. 이혼해야겠다 그런 마음 들면서 맨날 싸우고 그래서 거의 진짜 2달 정도 얘기를 안 했어. 얘기 안 하다가 주차장에서 근데 주차장에서 허간다고 그냥 울었어. 화가 나니까 울분토하니까 그냥 한 날은 또 울다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냐고 이런 하나님한테 막 뭐라 했어. 그냥 차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나는 충분히 느낀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는 다 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걷어달라. 관계를 또 회복해달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다 힘들다. 뭐 푸념했나. 근데 했는데 그날 내가 올라갔는데 아내가 뭐라 했는데 아내한테 내가 바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깨달아. 아직까지 안 변했구나.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었구나. 변한 게 아니었구나. 느껴서 근데 아내한테 미안하다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 며칠 뒤에 또 주차장에서 막 또 짜증이 나서 그냥 막 아내랑 싸우고 또 막 울분토해서 막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산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확 꽂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 말씀이 뭐 들어봤던 거랑 같은데 막 가슴 피부로 안 나가는데 근데 그 말씀이 딱 꽂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울었어. 막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도 네 같은 죄인을 포기 안 하는데 네가 아내를 포기한다고?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그 형사 갑자기 나한테 확 임지처럼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하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한 거 내가 잊고 살았다고, 너무 막 울면서 한 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한 시간 넘게. 그러면서 다시 주장에 이제 차 대고 이제 올라가서 아내는 또 이제 그냥 뾰루청하게 또 있죠. 있어서 원래 같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내한테 얘기 좀 하자 해서 딱 앉았어. 나 방금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나한테 자기한테 이 말을 전해주래. 하나님 자기 엄청 사랑하신대. 진짜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네 같은 죄인도 포기를 안 하는데 네가 아내를 포기할 거냐면서 그렇게 물으시더라. 나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한테 미안하고 그래 엄청 울다 올라왔어.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내가 선포할게. 앞으로 자기 더 사랑한다고 내가 선포할게. 근데 그때는 너무 미워했던 마음 다 있고 그냥 그 전에 있었던 뭐 내 힘든 것도 아닌 거죠. 싹 가시면서 모든 힘든 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포기 안 한다 이 말도 했잖아. 그래서 난 자기 절대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하고 더 사랑할 거다. 내가 선포할게. 자기가 못해서 미워했던 건 내가 용서하고 앞으로 나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내가 선포한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엄청 울었어. 같이 나도 눈물 난다. 같이 진짜 엄청 몇 번 때렸는데도 눈물 나. 엄청 울고 그 주에 아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 같이 교회 나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가정 예배도 하고. 맞아. 지금도 뭐 드렸다 안 드렸다만 하지만 근데 가정 예배가 나는 근데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근데 아내한테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아내 나름대로 되게 지혜롭게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지혜롭게 살았어. 근데 내가 보기엔 늘 부족한 아내였으니까 내가 잘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내를 맨날 내가 바꾸려고 했죠. 물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됐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내가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만큼 바뀌었는데 자기는 왜 안 바뀌어? 근데 왜 안 돼?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맨날 아내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했죠. 그때 느꼈던 게 때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10년 동안 아내한테 막 내가 느꼈던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건 아무 의미 없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를 못했고 다만 안 좋은 상황만 계속 흘러갔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변화시키는 모습 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딱 그때 느꼈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평소 때 무조건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우리끼리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내도 교회 다니면서 바로 이제 우리는 부부 속회가 있으니까 부부 속회에 들어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됐죠. 우리는 늘 다른 기준으로 살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 늘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아내랑 나 지금 너무 좋은 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같은 기준이 섰다는 거. 분별력이 생기니까 엄청 지혜로워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부부인데도 다른 기준으로 살다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살아라 하시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래 사랑은 하는데 머리로는 하겠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죠. 제 형이 맨날 그 얘기했던 게 아내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먼저. 네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그 전에 나는 아내를 솔직히 제일 사랑했어요. 저는 돈보다, 명예보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걔도 그건 알 것 같았는데. 사실 돈 버는 것도 좀 그렇죠. 잘해주고 싶고. 맞아. 돈보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맞아.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우상이었죠. 아내가 우상이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니까 이상했지 그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야, 저게 말이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가 서운할 텐데. 당연히 아내는 서운할 거. 근데 형님이 내 아내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 아내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봐. 얘기했는데, 야,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서로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죠.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였어.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먼저 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돈이었다면은 내 돈을 먼저 쳤을 것 같아. 재정적인. 저는 솔직히, 물론, 부유하지는 않아도, 돈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건 내가 먼저가 아니니까. 네가 제일 사랑하던 게 아니니까 맞아. 그게 제일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 제일 괴로운 걸 건드셨던 거야. 그렇지. 제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괴로운 맞아. 그 얘기도 제한테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 먼저 봐라. 근데 하나님의 제일 큰 강령 두 개가, 너는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라. 뭔가 마음을 바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하시는데, 그걸 이제 알겠는 거죠. 왜 하나님 먼저? 이웃 사랑하는 거면, 그래, 나는 그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니까 아내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거였구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한테는 없는 컨셉이야, 그지? 그렇죠. 전혀 없죠. 형님 저거 정말 다혈질에다가, 자, 없는 길도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치. 우리는, 니도 내랑 비슷하잖아. 맞죠.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우리 없는 길도 막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막 그런 게 맞아. 컸잖아요. 맞아. 내가 뭐 할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다. 그 다 깨지고 나니까. 하면 된다. 다 깨지고 나니까 형님. 요즘에 한강을 맨날 한 번씩 뛰어요. 뛰면서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야, 이렇게 하나님 길 다 닦아놨는데 이 길로만 가면 안전하다고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내가 가다가 떨어지고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전한 길, 이렇게만 가도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 가시라는 길. 뭣도 모르는 놈이 안답시고 길을 막,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었죠. 따지면 세상적인 방법이었어. 그렇지. 나도 뭐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보면은 저는 잘 나갈 때 형님보다 지금의 형님 너무 좋거든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맞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정적으로는 관계적으로 제일 바닥이 예전보다 때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 되게 웃긴 게 제일 바닥인데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 끝나고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고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비난하겠지. 그래,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형님이 불렀을 때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웠죠. 처음에 부담스러웠는데 형님이 하나님 얘기하자 하시길래 그래서 너무 교육해 왔죠. 네 그 가정 예배하고 애들도 많이 달라졌다 그랬잖아. 가정 예배 애들이 되게 좋아했다 그랬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몰라, 애들이 학원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그래도 이제 중2다 보니까 중2병 왔죠. 중2? 근데 처음에 서운했는데 왜냐면 아빠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아빠 하면은 막 손살에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보니까 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저것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곧 때가 필요하니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도 근데 사춘기라기보다도 그런 약간 좀 예민한 시기. 그때 그러고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해야겠다. 처음에는 삐졌어. 삐져서 말도 안 했어. 네가? 아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막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이러다가 일주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얘가 막 경멸하듯이 막 보는 거야. 그러다 야, 니 갑자기 왜 그러냐. 근데 아빠 그냥 싫어. 그냥 아빠 싫어. 그래, 아내한테 막 그래서 쟤 어디서 친구 이상하게 만났나 그런다면서 막 그랬어. 근데 제가 전화할 때 그래.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저도 한 이틀 정도 말을 안 해서 그냥 피했죠, 그냥. 서운하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그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 아빠는 아빠답게 또 내가 또
거의 말씀만 전해야겠다. 근데 애들이 볼 때는 그냥 꼰대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왔는데, 나연이 같은 경우에 제자 훈련을 혼자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래서 몇 주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그럼 맨날 교회 가면 말씀 듣고, 그냥 예배로 더 드리면 좋겠는데, 또 시간대 안 맞고 이러니까 좀, 그게 제일 안타깝긴 하죠. 저도 솔직히 막 늦게 끝나니까 못 잡아주고. 근데 또 일요일만큼이라도, 우리는 근데 일요일이 제일 좋긴 해요. 옛날에는 일요일날 교회 어떻게 가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 변한 거, 일요일이 기다리시는 거죠. 교회 가는 날이.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살짝 기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제가 만약에 일 때문에 빠지면 아내는 애들 데리고 혼자 교회 가고. 그래서 말씀 안에 놓으니까 일단은 애들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친구한테 이러면 잘못된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말씀에. 맞아. 더 말씀을 넣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 아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냥 하는. 그러니까 농부의 같은 마음이죠. 그냥 씨 뿌리는 마음으로. 수학 하시는 건, 결실을 맺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옛날 같았으면 나도 피곤하고 그래. 때 되면 지 알아 잘 큰다. 이러겠지. 근데 그래도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그게 니나 나나 달라진 게 기준이 어떻게든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 그게 있잖아, 그지? 예전에는 그런 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걸 난 그치. 너무 느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쌓일수록 내가 굳건해지는 줄 알았죠. 쌓일수록 어느 정도 좀 느슨해져도 믿음은 늘 쭉 가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렇지.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동행해야 되고, 그래 내가 이제는 그 피부로 너무 빨리 와닿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은, 그날에 내가 행동 패턴이 변해.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한 3일은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늘 느끼는 거죠. 이래서 매일 말씀 안에 놓여있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 말씀 보는 게 생활이죠. 근데 옛날에 형님 보면, 설교를 하루에 막 2-3개씩 듣고, 말씀을 듣고, 나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때가 내가 회복되는 걸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제 한순간도 말씀 없으면은 맞아. 맛이 가. 진짜.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좀 망가져 있을까. 이걸 몰랐으면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을까. 그래서 무섭죠, 솔직히. 난 상상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눈빛을 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맞아. 저도 알죠. 글로 진짜 돌아가기 싫다. 그럼요. 그리고 요새 정치에 관심이 없었잖아. 니도 그렇고 나도 그랬고. 요새 니 뭐 인스타 계정 만들어가지고 뭐. 근데 포스팅은 안 하고 댓글만 단다고. 아니 저는 원래 SNS를 안 했으니까 그럼 뭐 인스타 이런 거 안 하다가 인스타를 계정을 만들었는데 근데 왜 만든 거야? 정치에 진짜 관심이 없다가 정치 관심 가지게 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한 거는 알게 됐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구나. 그걸 알게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단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고 세상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만이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성진국이 됐어.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을 때 나는 미국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 왜 이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위상이 엄청 달라졌잖아.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우연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정치라는 게 근데 넓게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모든 사상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면 알려야겠다. 근데 그 알려야겠다는 마음 든 것도
그 몇 년간의 시간을 알게 됐으니까 결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 짓지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젠간 결실을 분명히 맺을 거니까 아내도 받고 아이들도 받고 그 열매의 결실을 봤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정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맨날 그 계엄 얘기하고 내란 얘기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맨날 나무만 걷어내면 된다고 나무만 잘라내면 된다 하는데 숲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알지? 나는 SNS도 안 하는데 그 전에 얘기해야 될 게 전도에 대해서 느꼈던 간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쯤에 제가 제자 훈련을 처음 받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전에까지는 제가 전도,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믿음이죠.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지식보다 인격적으로 너무 많은 걸 느꼈어.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 동행을 한다는 거. 그게 너무 느꼈어.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그때 7주차인가 뭐 교육에서 유서 쓰기를 한 적이 있었어. 유서 쓰기를 뭐 하래. 그래서 교육이 커리큘럼에서 유서 쓰기를 그래도 했어. 하고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이 몇 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몸에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왜 기도를 못했지 할 마음이 들 정도로 갑자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안 들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런 게 그런 거 뭐 뭔지 화가 와닿지 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유서 쓰기 하고 이틀 뒤에 형이 아주 미이라고 하시잖아요. 알지. 지구당 영업하고 있던 그 형이 원래 연락 안 하다가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죠. 근데 통화를 잘 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형 뭐 전화했을 때 내가 그때 바빠서 못했어 했는데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전화를 하냐 그러면서 왜 뭐 했는데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다 사실 유서 쓰고 있었어. 근데 네가 이 타이밍에 전화 왔다. 근데 그 형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많이 무너져 있었나 봐. 몰랐죠. 근데 가게도 힘들고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던 형이다 보니까 방탕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워서 맨날 저 구치소 갔다가 왔다 하고 경찰서 드나들고 뭐 피폐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허덕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제가 전화를 했대요. 네 잊고 있었는데 그래 니도 한번 통화하고 형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알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야, 이렇게 바로 응답이 온다고? 물론 그 전에도 응답을 좀 받긴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또 바로 온다고? 전도와 영혼 구원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형, 잠깐만 기다려봐. 안에 오면은 이제 너 형한테 갈게. 내 얘기 좀만 들어보고. 그때 죽어도 되잖아. 막 이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 내가 나랑 소주 한잔하고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일 끝나고 좀 피곤하게 됐는데 뭐 그런 마음이 너무 드니까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인상 너무 드는 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죽는다 하니까 또 한편으로 또 겁도 나왔죠.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연락했죠. 형 기다려봐. 근데 그때 저 사형이라고 저 우리 전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사형리. 그러면서 그걸 막 찾았어. 형 잠깐만 이거 보고 있어봐. 그러면서 내가 막 카톡을 막 보내줬어. 그때 카톡을 보내주고 형 내가 소주 한 잔만 사줄게. 나랑 소주 한 잔 하고 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잡아놓고 갔어. 갔는데 그러면서 전화했죠. 형 잠깐 나와봐. 나와서 그래서 진짜 소주를 한 잔 했어. 한 잔 하면서 형.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천국에 대한 영혼이 별로 없었거든요. 막 천국 그때까지도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천국. 근데 이 형이랑 얘기 나누던 중에 천국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러 가시고 형 여기가 끝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내가 형 여기가 끝이 아닌데 왜 끝이라고 생각해.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면 형 죽는 게 답이 그때 왜 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당연히 여기 끝이지. 근데 형 옛날에 하나님 믿었다면서. 근데 믿는 게 제대로 믿음이 없었죠. 그냥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한 번씩. 근데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게 아침마다 설교를 보내주는데
그렇게 안 믿었던 거야. 지금까지도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형한테 진짜 거의 한 시간 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 말씀 전했죠. 말씀 전하고 알아 임마 나도 알아. 그러면서 나 아직 사도행전도 외우고 뭐 기도문도 외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외워. 그래 근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맞아 형도 알고 있는데 근데 형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 그거 만나보고 가도 진지 않잖아. 근데 형 천국 진짜 있어. 지금 죽으면 아니야. 지금 죽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완전 망가진 상태죠. 형 따라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불안한 거예요. 근데 데려다 줄게. 집에 갔어. 갔는데 그래 데려다 줄게 했는데 갔는데 진짜 침대 위에다가 유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 유서를 많이 썼어? 한 반절 정도 써놨더라고. 쓰고 발 옆에 넥타이도 있고 식칼 있고 막. 형 이러지 마라 그러면 내가 유서를 찢었어. 찢고 버리고 막 집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형 살 수 있어.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살자. 나도 형 살고 있잖아. 나도 뭐 지금 뭐 좋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막 얘기해주고 다독여주고 나왔어. 근데 하나님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다음 근데 새벽에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집 비밀번호하고 집 주소하고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짐 정리해달라고. 야, 또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아침에 오고, 그리고 나는 일하고 일 끝나고 또 갔어. 그때는 너무 막, 마음이 막 고독고독 뛰는 거야.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죽었으면 어떡하지. 가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 찾아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민석이 형 살려주세요. 진짜 민석이 형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부도덕했던 행동을 다 내려놓을게요. 그때 기도를 했어.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민석이 형 살려주시면 제가 재정적으로 부도덕했던 거 진짜 다 내려놓을게요. 제가 그 전에 제가 내려놓지 못한 부도덕함이 있었죠. 매장 운영하면서 매출 다운시키고 매출 수수료 낮추고 그게 양심에 늘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그 회개가 나온 거야. 생뚱맞게. 그러니까 가면서 그거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더라고. 아무한테도 얘기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거니까 합법적인 게 사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현금 매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 그래 기도를 엄청 했죠. 엄청 하고 집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막 무서운 거. 손도 막 떨리고 문을 두드려 안 나와. 배 막 눌렀어. 눌렀는데 또 비밀번호가 안 돼. 그럼 막 하다가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저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야. 불 다 꺼져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갔는데 죽었나 싶어. 막 술 먹고 뭐 식칼에서 또 막 다 널브러져 있고. 그 이게 턱 누워 있더라고. 그 살아 있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얼굴 막 쓰다듬고 울었어. 잘했다. 살아있어 고맙다. 뭐 이런 소리 막 했어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죠. 막 얼굴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막 안았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형 진짜 잘했다. 잘 살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민석이 형하고 또 동행이 시작했죠. 근데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 그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또 살아난 걸 느꼈어. 얘기하면서 형 같이 살자. 진짜 살자. 살아보자. 근데 하는 게 지금 전기도 끊기고 뭐 수도 다 끊겼어. 월세도 못 내고 가게는 있는 가게도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고 있고 나 의지가 없어. 못 살아.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다음날 돼서 얘기했어. 대출 받아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말도 안 되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는 이 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거야. 나 이 돈 내가 해줄게.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 이 돈 내가 해줄 테니까. 나도 대출 받아 해줄 테니까. 근데 형 믿고 빌려주는 거야. 하나님 믿고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고 급한 거 막 메꾸고 월세 내고 가게 문을 열었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민석이 형이 변하는 거야. 해볼게. 살아볼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에 복음을 주고받고
성경 말씀을 주고받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 물론 재정적으로 좋아졌냐, 빚을 갚았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확신이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살아나고 있으니까. 니 또 그 세금 낸 것도 있잖아. 그 아까. 그러다가 나도 생각지도 못,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이제 매출 다 신고하고 그동안 밀렸던 누락했던 그게 다 따지면 한 몇천만 됐죠. 한 2천 얼마 그 됐죠. 그거 본사에 다 냈어.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내려놓는다니까 다 보여주시더라고. 뭐 만약에 내가 누락인 거 있으면 다 긁어 모았어. 그래서 이제 그것 다 내고. 근데 그때도 그것도 대출 받아서 냈죠. 근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 야, 하나님께서 내려놓는다 하니까 이거 다 내가 캐치 못한 거까지 다 들춰내 주시더라. 근데 거기서 진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나랑 웃었어. 얘네 아유, 그 좀만 더 유도리 그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수 씨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내도 웃었죠. 그래, 그게 맞지. 와. 그러면서 웃으면서 냈어. 웃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직원 이모들한테 지금부터 매출 누락하지 마. 뭐 현금 같은 거 다 신고하고 다 하세요. 이모들 욕하지. 아유, 그거 뭐라고 막 들쳐서 막 그 정도는 근데 얘기했어. 이거 아니다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낮아졌죠. 힘들어졌죠. 좋아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부터 채워주실 것도 아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왜냐면 SNS를 왜 했냐 맞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지금 왜 포스팅을 안 하고 왜 댓글을 다냐 하시는데 포스팅 하면 그래 가서 포스팅 하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 모르는 한 사람이 끝까지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셨고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니는 누군가 뭐 사진이나 올리거나 하면 하나님 모른다 싶으면 거기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댓글에 오만 소리 하고 있으면은 만약 그냥 뭐 저 개독교 개독교 저 인간들은 세뇌당해서 저러고 있다. 그냥 그러죠. 저분들이 얼마나 애국자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아세요? 물어보죠. 일단 물어보죠. 뭐 보나마나 가서 뭐 선동당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댓글 다겠죠. 그럼 또 그게 아니라 저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댓글 다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1, 2인내까지 가. 1, 2인내가. 왜냐면은 지금 거기 가서 댓글 다는 사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모르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공중파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끼리 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나서 막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깔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스타를 계정을 만들고 깔았는데 댓글 한거 너무 어이없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감정이 또 확 올라오는 거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막 댓글을 막 달았어.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 듣는다고 막 이런 소리를 막 했어. 그러니까 선동 당하는 거라. 모르니까 선동 당하지. 그럼 공부해야죠. 비꼬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뭐 하루 이렇게 딱 했는데 이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에 속회 모임에서 속장님한테만 얘기했어. 정치 얘기는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나는 은연중에 얘기했죠. 솔직히 지금 시기가 이래서 SNS에 이렇게 했다. 근데 내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막 하게 되더라. 다그치게 되더라. 근데 속장님도 그렇대.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죠. 근데 속장님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죠. 어찌됐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감정 싸움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살리는 길도 아닌데. 속장님도 니처럼 막 화가 나고. 그렇죠. 속장님 그냥 욕만 화냈다가. 이분도 보수주의신데.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가 나 있죠. 화나면 안 되는데 기쁘게 전해야 되는데 화가 나 있고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는 바꾸려고 할 수도 없고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화가 나 있죠. 화가 나니까 감정 충돌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한 명 그냥 댓글 다는 거예요. 근데
더 지혜로운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아는 방법은 그런 거죠. 그 한 영혼에 대한 귀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마음을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이 싸우다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물어봐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 다 몰라.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계엄이 싫고 그게 내 날이지 않냐. 그래서 막 설명해 줘. 그러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건 우리 체제를 대적하는 거다. 막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은 뭐 그 나와서 시위하고 그 안정권이고 빤스 목사 뭐 이런 얘기 막 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잘 됐어요. 막 이런 얘기하지. 폭력 잘못됐죠. 근데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 낼 수 있죠. 근데 폭력은 잘못된 거다. 근데 시위의 자유는 있다. 그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그런 얘기 근데 들어주면 좋아해. 처음에 막 이랬다가 들어주고 댓글 달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보수가 그러면 가서 뭐 친일 뭐 이렇게 예배 하고 공산주의랑 이거 뭐 자매 결혼 맞고 이건 잘 된 거냐. 보수도 무너졌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은 배워야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좌우 떠나서 듣고 배워라. 국민이라면 그게 먼저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공부해 볼게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죠.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대부분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근데 크리스찬들한테 그러죠. 뭐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데 좌파인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딴소리 한다 싶으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죠.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데요? 그 시작부터. 시작부터 돌아가도록 빌드업을 하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맨날 그러죠. 밑에 댓글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왜 그렇게 힘든 싸움 하냐. 쟤들은 들어도 몰라. 알죠. 근데 그래도 알려줘야죠. 맞아. 맞아. 알려줘야 되니까 하는 거죠. 쭉 달아. 진짜 댓글을 엄청 달아. 우리라고 뭐 원래 알았나. 그치?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몰랐고. 그러니까 알려야죠. 하면은, 그러면서 막 메시지도 오더라고. 그러면서, 형처럼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할게. 우와.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좌파 무리에 섞여가지고 막 선동을 하더라고. 우파래도. 그러니까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애가 그 사람 막 욕을 했어. 뭐.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연락 오면, 형, 사실 나 같은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면서 막 또 근데 너무 모르니까 그 중간에서 그냥 그런 선동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서, 진짜 팩트를 전하면 된다. 사실을 얘기해줘라. 나도 몰랐다. 공부해서 배우니까 알게 된 거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얘기해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방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냥 감정으로 억압해서 이거는 우리 힘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까. 거듭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야, 근데, 뭐 이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인터뷰 한다고 했는데, 야, 내가 너무 좋았다. 나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겠다. 저도, 이거 내 머릿속에 있었던 뭐 내용도 아닌데, 그냥 하는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딴 얘기 하라 그러면 못해요, 이제. 옛날에는 뭔가 대화를 하기 전에 만약에 뭔가 직접 하면 뭔가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해도 준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언어를 하나하나씩 지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하고 얘기를 하려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맞아. 그러니까 형님 연락 왔을 때도 뭐 정리하다가 뭐 이거 좀 생각해봐라 했는데 됐다. 생각하지 말자. 다 주죠. 그냥 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 야, 너무 좋았다. 네 인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뭐가 있나? 제일 큰 게 그거죠. 일단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 제일 큰 기도 제목이라면 그거죠. 하나님 제 사랑하고,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면 저는 끝.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 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지금껏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것들, 연단시키셨던 그런 감정들, 엄청난 걸 저한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유, 씨, 너무 좋다. 아, 수고했다.